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대속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온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건만 저희의 한없는 욕심과 제약으로 세상은 전쟁과 기근, 홍수와 전염병으로 병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떠나가고 참 평화가 오게 하시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현아 전사님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전사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찬양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마음과 정성을 들인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복된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TV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부부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아내인 필리핀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특별히 방송국에까지 사연을 보내었습니다. 그의 필리핀 아내는 필리핀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한국에서 어학원에 취직하여 영어 강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서류에서는 합격을 하지만 면접과 모의 수업에서는 번번이 떨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아내는 PD와 함께 동행하여 어학원에 이력서를 접수하고 여느 때처럼 합격을 통보받고 면접을 보기 위해 어학원의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은 그녀의 이력서를 보고 너무나 만족해 하시면서 잠시 아이들과 모의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녀는 몇 명의 아이들과 재미있게 모의 수업을 마치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듣기 위해 원장님을 만난 부부는 이번에도 원장님으로부터 그녀를 자신의 어학원의 영어 강사로 채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아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했지만 면접에서는 번번이 떨어져야 했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그 부부가 그 답을 드디어 듣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그녀에게는 영어 교사로서 결정적인 부족함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영어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특유의 필리핀어가 너무 강하게 섞인 영어 발음 때문에 번번이 그동안 영어 강사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라고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의 같은 본문인 마태와 누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으며 관리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유대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부와 물질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선행을 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대표하듯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말씀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계명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묻느냐는 식의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영생을 얻지 못했는가라는 반문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계명의 준수가 영생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시 한번 제시하시면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요구는 당시에 이 같은 계명들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속여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대신하여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만 철저히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유대의 지도자 계급으로 부를 쌓아온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시한 율법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열심을 다하여 지켰지만 계명의 핵심 요소인 의와 인과 신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20절 말씀에서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말로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사람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지하게 율법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지키기 위하여 세부 조항들까지도 만들어서 지켰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세부 조항은 365개의 금기와 248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길에서도 여자들을 쳐다보지 않고 걷기 위해 눈을 감고 가다가 나무나 건물에 부딪히고 넘어져서 온통 멍투성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에는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혼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복잡해진 계명을 외식적이고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은 받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새 계명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전통을 쫓아서 6세부터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참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을 준수한 것이 아니었지만 습관적으로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받으며 살아왔기에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고 꺼리낌 없이 대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도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공로를 가지고 의에 이르려는 시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대견해 하시면서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돌한 부자 청년에게 너는 그동안 너의 재물을 쌓기 위해 공동체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도 나의 영생에 들어오기가 어렵구나 라고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율법 중 5계명으로부터 10계명, 즉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계명을 제대로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켰다면 어떤 개인이 부를 지나치게 쌓아놓을 수 있는 현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피지배계급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유대 백성들은 모두가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자신의 것을 팔아서 모든 백성이 소외됨 없이 나눌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의 삶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쌓아온 부자 청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를 바라보던 마가의 눈에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모습이 역력했나 봅니다. 심지어 근심하면서 갔다는 말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후회하면서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터덜터덜 돌아갔다는 뜻일까요? 자신의 재물을 보존하기 위해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과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일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시는 우리의 정성과 성실함,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부자 청년처럼 99% 내가 이루고 가진 것을 가지고 1%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만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늘의 보화와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버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말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즉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등록구인이 되면 구역에 소속되고 헌금 생활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을 꺼려하고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그 한 가지에 보여지는 부족함이 사실은 그의 신앙 전체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한 쌓아놓은 재물과 언젠가는 좀과 동록으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재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함, 예수님을 따르기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듯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지 못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사정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를 섬김에 있어 우리들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예수님의 복되신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충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귀히 여기시며 하늘의 보화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더욱 기쁨으로 섬기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2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과 문답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챌린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노회 제11회 정기노회가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사는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진접읍 소외계층을 위한 소소한 일상 희락음악회 및 전시회가 이번 금요일 오전 11시 희락 카페에서 있습니다. 세계 음식 축제가 28일 토요일 광릉숲 한글학교에서 주최하여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관별 찬양대회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관 및 구역 모두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 또 구역에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심이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것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그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